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2주 전에 에베소서 5장 말씀 봤었어요. 죄송합니다. 4장 말씀 봤었어요. 오늘은 6장으로 뛰어넘었는데 리뷰 먼저 조금 잠깐 하자면 우리를 주님께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수천 년을 단일 민족으로 배타적인 모양으로 살아온 우리 한인들, 한국 사람들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한 성령,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에베소서에 그대로 적혀 있듯이 우리를 하나 되게 이미 하셨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늘에 계셔야 마땅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00%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존재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몸소 보이셨고 그 공동체 그 모양을 보이기 위해 공동체라는 표본을 지상 교회를 로컬 처치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교회로서의 부르심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죠? 못 오신 분들 계시고 괜찮아요. 리뷰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6장에서 나오는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와 이 시대는 어떤 교회가 과연 문제보다 존재를 더 귀히 여기는 교회의 모양일까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11번째 시간 컨텍스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전반적인 이 초대 교회의 모든 지역과 사회에는 두 사상이 충돌했어요. 하나는 문화적 인종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헬레니즘. 그들이 우월한 문화, 기술, 헬라 문화에 기반한 어떤 이 우월 주의가 있어서 모든 이 자기 헬레니즘의 문화가 아닌 다른 타 문화권을 굉장히 야만 취급했던 그런 우월한 인종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상은 일전에 나눈 것처럼 혈통적인 인종주의, 즉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유대주의 그런 인종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인종주의. 이들은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다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이방인들로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교회라는 곳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허락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문화가 있었던 그런 사회에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3장 5절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뭘 계시했냐?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 비밀이 뭔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포함된 인클루시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봤던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은 6장인데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끝으로, 영어로는 finally 이렇게 나 끝으로 이 차별이 보편화된 이 사회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장을 쓰면서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운을 띄울 때는 어떤 뜻이냐면 first, second, third 뭐 첫째, 둘째, 셋째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사실은 나열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상 맥락상 끝에 있지만 바울이 이 글을 써내려갔을 때 이 끝으로라는 의미는 지금껏 했던 이야기의 어떤 결론이지만 결론 같은 본론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한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어. 이 말인 거예요. 핵심을 이야기하겠다. 결론 같은 본론.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영어로는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오늘 설교는 사실 이 두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서가 도대체 뭔 뜻인지. 둘째는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라. 다른 성경에는 강건하여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Be strong. 강해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셋째로 악마의 관계. 또 악마가 누구냐? 대적 관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누구랑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데 뭔 말일까요? 이게 갑옷을 입는다는 게. 자, 요 세 가지만 딱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심된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은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문법적 표현이 사실 되게 애매해요. 헬라 원어가. 왜냐하면 이게 in the Lord, 우리 영어식으로 in the Lord, 주 안에서인지 by the Lord, 주로 인해서인지가 구분이 조금 어려운 원어가 적혀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in the Lord라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매끄러워요. 그리고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맥락으로 볼 때는 예수님 안에서가 훨씬 더 매끄럽고 맞다. 자, 그런데 이 주 안에서를 우리는 주 안에서라고 읽으면서도 주로 인해서라고 이해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로 인해서라는 건 by the Lord라는 것은 주님을 사용하여서 utility instrument가 된 거죠. 주로 인해서 by the Lord we are strengthened.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in the Lord.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주님 안에서를 가장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 안에,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in the Lord. 위치적인 어떤 의미를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거한다라는 의미는 과학적으로나 뭐 자연적으로도 봤을 때에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라는 주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영양분이 붙어 있음으로 공급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생명이 이 안에 거하는 가지인 이 어떤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주체에 그 공급되는 어떤 선에 연결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는 by the Lord는 어떤 너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뭐 임파테이션을 해주고 능력을 막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은 외부로부터 어떤 파워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원어적으로 in the Lord라는 의미는 무엇을 받고 external force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strong해진 being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능력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실은 주 안에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그 일체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공급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고 뭐 force 되어지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는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자에게 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고 사실 원초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열매를 만들어내고 막 열매를 막 뽀샤시 해가지고 막 더 좋은 열매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거하면 있고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강건하여 지세요. 그렇죠? 그분의 어떤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be strong in the Lord. 여기의 핵심은 strong이 아니라 in the Lord인 거죠. in the Lord. 주 안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정도는 이제 어디 가면 다 막 붙어 있잖아요. 가게 가면 막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맥락을 보면 또 다른 의미들이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장 오해가 많은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갑자기 막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그죠? 무적이 됐다. 뭐 예수 믿으면 뭐 무적이 되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는 동의합니다. 복음에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아멘.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병든 자가 나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동의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안에 거하면 그죠? 물론 기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양이 복음의 능력의 전부는 아니다.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동의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아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 들었다가 나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계속 병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모양에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는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상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바울이 오늘 굳세게 서십시오. Be strong 이렇게 했을까요? 강건하여지라고 말했을까요? strong해진다는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키가 크고 고 목사님처럼 키가 크고 또 다른 분은 없네요. 현진 형제처럼 강하고 오케이 몰라요. 슈퍼맨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강하다. 인류는 이렇게 힘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능력을 우리가 파워로 정의를 하죠. 파워.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의 강건함보다 공동체의 강건함. 교회는 파워풀하다라는 건 어떤 모양이에요? 강건한 교회, strong, 크고, 그죠? 뭐 건물이 뭐 삐까번쩍할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막 능력이 막 있어요. 막 한마디 하면 막 성도들이 막 쓰러지는 그런 강함일까요? 대기업 회장님처럼 뭐 한마디 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줄이 쩍쩍쩍 세워지고 막 뭐 우리가 뭐 행사를 하면 막 자동으로 막 기획안이 나오고 막 그런 걸까요?
이 땅에서 강건함을 외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는데 에베소 시대나 지금이나 힘의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은 힘의 싸움이었죠.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가졌느냐,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 누가 핵무기를 먼저 개발했느냐, 파워플레이. 그러니까 문화적 인종주의였던 헬레니즘이나, 그쵸? 이 태생부터 우월하다고 느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모두 파워를 기반한 남을 배척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확장됨으로 우리도 어떤 이 종교적인 인종주의에 덫에 걸려 있다며 최종원 교수님이란 분이 책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또 말을 덧붙였어요.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 채 기독교의 외피를 입은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에 갇혀있는 현실이 아닐까라며 현 시대의 교회를 감히 정의해 보셨습니다. 헬레니즘이나 그죠? 유대주의나 별반 다를 게 없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이상의 이야기, 로컬 처치가 주 안에서 강건하는 건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설명하고 또 설교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 그죠?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그렇죠? 역대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쟁은 하늘에 속해 있음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은 위력이 있으시고요. 힘이 있으시고 강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도 나오듯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맞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을 보통 마쳐요. 제가 살펴본 많은 설교와 주석들이 그렇게 논리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봐야 돼요. 강건해져야 전쟁에 이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강건해야 전쟁에 이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라는 것은 우리가 강건해져야 전쟁에 이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이 이미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해. 요런 맥락인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주 안에서 이긴다, 전쟁에 이긴다, 뭐 우리가 이 지금 승리하다, 좀 강건하다 이런 의미를 자꾸 군사적인 이미지를 자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온 이 살아온 사회의 구조 안에서 신앙 체계도 마찬가지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다고 막 모든 것이 막 더 강해지고 막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양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더 예수 안에. 그러니까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 이미지를 버려야 돼요. 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죠? 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군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였는데 누가 뭐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우리는 막 군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 안 하면 배제하고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주일 성수 안 하고 막 캠핑 다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라는 곳 안에서 이미 아까 헬레니즘이든 뭐든 간에 배제하는 그런 문화가 들어와 버렸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에 담을 쌓고 저 세상을 마귀로 취급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에 이 현재의 이 시대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굳세고 강건해지다라는 이 be strong은 파워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한 번도 자신을 강하고 능한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이 상속자들, 유업으로 받을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실 때 막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엄청 뭐 우리 잘 아는 그 역사의 내용처럼 십자군 전쟁처럼 막 테이크 오버 해가 이런 모양의 하나님 나라를 디스크라이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러니까 아주 반대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때부터 우리 가운데 이 강하여지고 군사적인 신앙적 이미지를 가지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런 식의 전투적인 세력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보고 세상에서 강자가 되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근데 그 강건함이 어떤 것인지 그 이후의 절들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좀 더 넘어가기 전에 3절 세 번째 절 뭐죠? 이게 몇 절입니까? 11절.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제 나오죠. 이 11절 말씀을 10절 말씀하고 잘 이어서 보시면 마치 굳세져야 하는 이유가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인 줄 알아요. 자, 잘 보세요. 10절에서 이미 센턴스가 끝났어요. 11절에 새로운 verb가 나와요. put on. 그죠? 한국말 성경에 되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영어로 보시면 verb가 먼저 나와요. put on imperative죠. 명령어죠. put on the armor.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고 마귀의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이렇게 문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어서 보면 한국어를 읽으면 우리가 마치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군사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막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되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악마의 관계. 가 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유튜브 제가 찬양을 하나 듣다가 누가 이런 댓글을 다셔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이런 댓글을 적어놨는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회사에서 영적 전쟁이 심한데 누구누구님의 찬양하는 목소리를 위로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용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와,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회사에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심할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뭐 무슨 말인지? 현재 형제 스타벅스에서 영적 전쟁이 심하던가요? 어떤 것 같아요? 좀 모르겠죠. 잘 약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생각 잘 안 하고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기도 해요. 뭐 영적 전쟁 막 이러면서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 좀 상상을 해봤어요. 영적 전쟁이 뭘까? 무슨 의미로 댓글을 달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나는 신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영들이 나를 공격하면 영적 전쟁일까요? 이게 지금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얼마나 기독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러니까 여기 악마의 관계에 그런데 지금 악마의 관계를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믿지 않는 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자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인데 뭐 이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여러분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이거를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댓글 다신 분 이야기는 뭔지는 알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전신갑주를 실제적으로 입어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생활을 하든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일들이 그냥 보편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으로 갑주를 입어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쟁이에요. 나와의 싸움이고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계속 육신을 향하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싸움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이든 뭐 비신자든 뭐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자꾸 그들을 막 비신자들을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 실제적으로 이 내적 전쟁 또는 뭐 외적 전쟁도 교회 공동체가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다 뭐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방금 설명한 모양에 대해서 참되게 교회가 되는 것을 막는 확실한 세력은 있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라. 요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교회가 참되게 교회가 되는 것을 막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뭘 막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못하게 이 사회가 하고 있나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아니라고 봐야죠.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과 단절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세요? 교회를 계속 세상과 끊어버리는 작업들을 이 아까 여기 설명하는 악마의 관계의 모습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시대의 사람들처럼 민족주의 어떤 인종주의 같이 배타적이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막 이런 자신들만의 신념에 빠져서 타인을 생각지 못하는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가 만들어지듯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컨텍스트를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이후에 나오지만 이 전신갑주의 설명은 좀 더 나와요. 뭐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방패,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뭐 믿음의 방패, 뭐 다 나와요. 구원의 투구, 14절에 성령의 검. 재밌는 거는 다 방어하는 장비들인데 딱 하나만 공격 장비예요. 그 공격 장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14절에 나옵니다. 딱 이 하나만 저는 나누고 마칠 거예요.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이 서술했어요. 요한이 성육신한 사건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다시 말해 텍스트가 이 땅과 이 사회라는 컨텍스트로 내려오셨다. 동의됩니까? 이해되시죠?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듯이 텍스트가 컨텍스트로 오셨다는 거예요. 컨텍스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어지세요. Be strong in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컨텍스트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컨텍스트 때문이에요.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텍스트가 유일하게 의미 있을 때는 컨텍스트가 있을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아파하신 것은 왜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요. 그가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컨텍스트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가 아프듯이 신이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본인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대신.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신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신이 컨텍스트로 왔다. 텍스트가 컨텍스트로 들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듯이 똑같이 십자가에 아프셨다. 교회가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가 적혀있는지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컨텍스트를 이야기를 하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파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텍스트 안에 갇혀서 텍스트만 해석하기보다는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공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로컬 처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프셨듯이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똑같이 아프면 컨텍스트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게. 교회가 계속 몸집이 커지기만을 원하고 우리가 커져서 강해져야지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만 아는, 우리가 강해지고 더 큰 이벤트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모양을 보여줘야지만이 세상이 예수를 믿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그렇죠? 아픈 사람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병고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여질 것 같이 생각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프셨듯이 교회가 이 땅과 같이 아프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양이 되는, 텍스트가 드디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서가 이 땅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미 그 연구는 수백 년 동안 오래 왔어요. 우리가 연구를 더 한다고 해도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공부는 컨텍스트다. 우리가 인터랙트하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고목사님이랑 저랑 동의하는 것, 교회가 반드시 인문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른 말로 취하라, put on,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좋은 장비를 입으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장비충 여기 많으신데 좋은 장비를 입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입으라라는 뜻은 능숙한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알맞은 역량과 지혜와 훈련을 갖추라. 그래서 세상을 배워야 돼요. 장비빨로 말씀을 무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자면, 제가 다른 민족 사역을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비교를 계속하게 되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한국 사람으로서 한인 교회, 한인 성도님들의 굉장히 취약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조금 그냥 쉐어할게요. 교회의 사역이나 성경 공부나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한다는 어떤 장치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은 장치들이, 사역들이 우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더라. 그냥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문화 안에 되게 뿌리 깊이 있어요. 제가 타민족 사역을 했을 때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태어나서 해보지 않고 자랐다가 다른 곳에 갔더니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게 나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던 거는 정말 좋은 자산이었던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야. 제가 한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경험을 다시 비추어 보고 배워왔던 것을 돌아보면 생각하면 혼나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뭘 생각을 해, 믿으세요. 감정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마음의 어떤 위로와 평안, 그쵸? 뭐 이런 거 추구하고 빡세게 막 기도하고 우리의 막혀 있던 것들을 막 해소해내고 뭐 이벤트 막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서 막 대리만족하고 부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차 봉사하면 축복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모양 생각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교회가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논리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졸기 시작하는 게 한인교회더라. 그죠? 설명을 막 들어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생각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대부분의 환경과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내면의 역량을 키우고 장비빨로 가지 말고 장비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훈련을 하자.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생각해야 돼요. 사고해야 돼요.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머리를.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머리를 좀 쓰고 세상을 보자. 그래서 끝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짐은 외적인 강함, 어떤 파워, 민족주의, 인종주의, 차별, 배제 뭐 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다 아니고요. 더 낮아짐, 더 온유함, 더 겸손, 더 낮은 것으로 사회와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회.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컨텍스트를 귀하게 여기는 삶.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삶의 모양.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강건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